간혹 무덤에서 미이라가 발견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미이라를 만들까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 이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영생을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말로는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궁금증이 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그 말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몸이 쇠약해져 가고 노후되어 가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음 뒤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하면 더 좋고,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죽기 싫어서 이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는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의 세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가 없도록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답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교사 아니가? 너 율법 잘 알지 않니? 많이 들었고 많이 가르쳤지 않니? 그럼 뭐라 되어 있더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짚었어요. 그렇죠? 율법 교사답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구약 성경에 다 신약 성경까지 완성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도 없는데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는데도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핵심 포인트를 잘 집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랬어요. 그럼 앞에 거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한 것은 조금 깨림직한데 그래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뭘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웃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거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질문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을 뿐이지 이 앞에 것도 이 사람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역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다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여기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말은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웃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하고 이웃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었어. 그렇죠?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질문해요.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한테 질문했죠. 근데 3번이나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 질문한 이유가 뭐죠?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염려 섞인 말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결국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답을 한단 말이죠. 자신이 없어요. 진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주님하고 이때까지 동행했던 그런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감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만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너희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박해하고 멸시하면서 나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냐? 난 징그럽다 이거야. 응? 가정스럽다 이거. 너희들이 제사 받기 싫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배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이거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요소 중에서는 찬송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말씀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영생이란 것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참 교리적인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리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면에 거듭남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도구마 가지고 교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교리가 아닌가, 이론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옛날에 캐톨릭 신자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갖다 들이댔습니다. 성당을 다닌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딱 질문 던지는 거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 믿는구나. 성당에 다니니까 또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있구나.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좀 바꿨지만 옛날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더 공덕을 쌓아야지 응?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이 교리적으로 보면 틀렸죠. 그렇죠? 내가 맞죠. 내가 맞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게 맞아요.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님 믿지만 부족한 게 많다. 물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안 되지만 그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다 끝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가증스럽다는 말입니다. 삶은 전혀 없으면서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최소한 돌아보는 것조차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삶에서 회개가 되겠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를 안 하는데 나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한 사람은 삶 속에서도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 이 4가지잖아요. 이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과연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고 교리적으로 말고 아니 나는 뭐 부처상에 절 안 하는데 뭐 우상이 있나 내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돈이, 사람이 우상이면서도 나는 부처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1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를 안 하고 가요. 그리고 다른 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진실하게 부르라고 해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을 불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라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가사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부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그냥 떼듯이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부르면 뭐합니까? 요즘 나오는 좋은 찬양들, 그런 거 수백 개, 수천 개를 부르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는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많은 사람이 손들고 멋있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마음에서 진실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찬양. 오래된 찬양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도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부를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건 뒷전이에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교단에서 예배 드리고 소풍 가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얼마나 비난했나요? 그렇죠? 그게 무슨 예배고 이러면서.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오후 예배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별 모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온통 그냥 교회에서만 보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어디 놀러가, 예배 탁 드리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주님 중심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자연 속에 가서 있어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율법 다 지켜봐라. 너 절대 못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거야. 나를 믿어. 단순히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끝이다. 나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 전혀 없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구원, 내 영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교리에 능통한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줍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과연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거든요.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도니까 뺏어갔겠죠. 완전히 뭐 사람 반 죽여놓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하겠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여관에다가, 이게 주막으로 표현했는데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10만원 뭐 이상이 되겠죠. 근데 둘을 주었다는 것은 20만원 정도를 주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주면서 돌봐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더 주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은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이웃이 되겠느냐? 아이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죠. 맞다.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니까 뭐 종교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사장한테도 잘했을 거고, 서기관한테도 잘했을 거고, 심지어 정치가들하고 관계를 맺고 잘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 이웃들에게 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이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킨 거 아닙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지킨 거잖아요. 특별히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사람 죽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잘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웃을 달리 보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이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물론 시언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 마라톤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 독립운동가 후손들 집을 지어주는 가난한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물론 선조 뭐 할아버지도 있고 정조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람 집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가서 고쳐주는, 새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서 그걸 했는가 보죠. 그런데 그런 일도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전도사님들이 오갈 데 없고 이러면 뭐 그들이 뭐 봉급 받아보고 대지금 받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먹고 쓰기 바쁜데, 헌금하기 바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안식관, 선교관 이런 것들을 지어서 하는 그런 교회도 좀 있고 단체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배교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양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솔직히 이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포지 상종도 안 할 정도로.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사하니까 종교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주님께서 오시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 겁이 나요. 우리는 종교 안에 갇혀서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 지금도 숨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비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돈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셔갖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먼저는 성도에게 하라 그랬죠. 그죠?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랬는데 순서는 그랬어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이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하는 게 최고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에게 한마디 도직구를 날립니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하고 배고픈 사람하고 먹어라. 이게 추워서 뜨는 사람하고 옷 입어라. 따뜻한 옷 입으면 되지 않냐. 말만 하고 안 도와주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베품을 해야 된다. 잡을 베푼 자리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베품을,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 안 그럽니까? 그쵸? 남이 보는 데서 많이 했거든. 그 당시 종교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은밀하게.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순수함. 진정성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남이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진정성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구제도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짤막한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들도 주님께서는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셨죠? 나 사람 안 죽였습니까? 그쵸?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이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잘 지게 행하시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28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 듣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용담, 신앙의 무용담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동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행하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리만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고 공감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No!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감동했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게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정성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